아멘.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320면에 있는 말씀. 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신문지 목사님 나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눈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2018년 희망의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비전 예배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늘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의 새해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하나님 주시는 시간을 맞이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같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 소리들 중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고양시켜주는 그런 소리도 있고 그 소리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믿음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쉽게 끌려 들어갑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또 우리를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하고 또 넘어뜨리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힘을 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죽어가던 영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근심과 걱정과 이 어두움만 가득하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비추어지면
그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말씀의 빛을 향해서 우리가 늘 서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매일매일 삶을 이끌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시작되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리가 있냐,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들의 안에, 우리들의 삶에 머물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돼서 우리들의 삶도 바꾸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셔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 사방에 있는 그 사방에 물이 있는 그 바다에 물병이 하나 떠 있는데 그 물병의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다면 사방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병에 물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물 속에 잠기지도 않습니다. 이 병 뚜껑이 열리고 물이 그 병 속에 들어가야 그 병 안에 물이 차고 물 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축복이 되는 과정도 그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병 뚜껑을 열어서 물이 병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아멘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적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에 잠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주실 때는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을 이기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에 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의 능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삶이 좀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진정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돈으로 존경을 사고 사랑을 사고 명예를 사려고 하면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돈의 힘에 사로잡히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수전노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지만 권력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힘이 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진정한 가치 있는 힘이 되려면 그것을 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그런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흔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만지시면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치유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잘못된 만남,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 사건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늘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의로움의 공급이 있다면 새날이 열릴 수 있고 세상에 보기에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되면 거대한 골리앗도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붙들어 주시면 마음과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방황했던 자녀도 다시 돌아오고 깨어졌던 가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무너진 사업도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올 한 해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붙들면서 살고 주님과 늘 함께 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이 산성도 되어주시고 요새도 되어주시고 구원의 방패도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이 잘 풀리지 않는 세상의 문제에 눌리고 나의 부족함만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오랜 시간 씨름하다 보면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는 문제만 크게 보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가 많이 와서 이 강물이 거칠게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겨우 여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어있는 강가에 한번 가까이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강물이 위협이 됩니다. 또한 강 건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 그가 충분히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약속의 말을 붙들고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 버년이 쓴 전로 역정 중에 두려움과 갈등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전성을 향해 가던 중 이렇게 잠깐 보니까 앞서가던 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왜 돌아오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성으로 가는 길에 2마리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무섭게 으르렁대고 있는지 꼭 우리를 잡아먹을 것만 같아서 얼른 도망쳐 왔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전성을 향해 가던 크리스천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기로 결단했고, 나아가다 보니 정말 길가에 커다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 사자에게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큰 소리로 위협을 할 뿐 해를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도 바로 그 사자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세게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순종하여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 등 부정적인 생각들은 말씀에 사로잡히면 저절로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집과 아집을 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은 지옥과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완벽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오히려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신영복 씨가 지은 처음처럼이란 책에
뒤를 돌아보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골목이 꺾이는 길모퉁이 길 같은 데서 재빨리 돌아보라. 거기 당신의 등 뒤에 당신을 지켜주는 손이 있다. 어머니의 손 같은, 친구의 손 같은, 뒤를 돌아보면 지켜주는 손이 있는 것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귀한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힘이 들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면 나아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어머니보다도 더 따스하고 친구의 손보다도 더 친밀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올 한 해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고개 숙여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